오늘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회장을 지낸 바 있는 빌 게이츠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는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엉뚱한 괴짜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굴어라. 그들이 나중에 너의 직장 보스가, 너의 직장 상사가 될 확률이 높다. 지금은 나중된 자 같아요. 좀 엉뚱한 사람 같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훗날 먼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포도 향기가 아주 진동하는 포도밭의 수확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서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해서 일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직접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주인이니까 누굴 시켜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직접 나갔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은 창세기에 나타난 시간의 개념처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즉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아침적 축복을 맞이한다는 창세기 1장의 성경적 시간 개념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대 시간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하려면 더하기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느 시간대에 일꾼들을 부르시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본문 1절은 이른 아침입니다. 해가 뜨는 때 평소 한 오전 6시로 봅니다. 또한 본문 3절은 제3시가 나오는데 제3시는 제3 더하기 6이니까 오전 9시를 뜻합니다. 본문 5절에는 6시와 9시가 나오는데 제6시는 6 더하기 6은 12시, 정오 12시를 말하고요. 제9시는 9 더하기 6은 15시니까 오후 3시를 뜻합니다. 본문 6절에는 제11시가 나오는데 11 더하기 6은 17시니까 오후 5시, 해가 6시에 진다고 일반적으로 볼 때 1시간 전까지 일꾼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러 나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모든 시간대에 일꾼을 부르셨다 하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시간대에 살든지 간에 천국을 상징하는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라는 시간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이 시간을 민족으로도 적용할 수도 있고 이 시간을 또 개인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을 개인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믿는 자로 태어난 모태신앙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이다. 제3시에 부르셨다 하는 것은 유년기에 예수를 믿게 된 신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시는 정오니까 우리 인생을 말하는 청년기 때에 예수를 믿게 된 신자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로 장년기에 예수를 믿게 된 신자로 적용할 수 있고요. 제11시는 이제 해가 지기 1시간 전이니까 노년기에 예수를 믿게 된 신자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물매라는 시간은 일한 품삯을 받는 대로 인생의 결과, 인생의 마지막 시간,
바로 최후의 심판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시간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인 이른 아침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벌써 우리 집안은 믿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았죠. 어떤 분은 유년주일 학교를 통해서, 어떤 분은 청년부를 통해서, 어떤 분은 또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은 노년의 시간에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각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 11시란 11 더하기 6시간을 하면 17시, 즉 오후 5시로 겨우 1시간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노년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젊고 힘있고 능력있고 아직 일할 시간이 많은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세상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 그런 노년의 나이임에도 하나님은 부르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품꾼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일할 힘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늙고 아프고 병들고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서주는 자가 없어서 지금 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같이 할까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신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우리들을 불러주심은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다른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을, 이 시간을 민족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민족은 제 11시에 가장 늦은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은 예수님과 천국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139년 전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세계의 기독교 국가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아주 늦은 시간 제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은 나중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69개의 국가에 22,000명에서 2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제11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주 특심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늦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나라가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기도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퍼져서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외국 교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주여 삼창은 마치 태권도의 차렷, 앞지르기, 뒷지르기, 발차기 이런 거 전부 다 전 세계 나가면은 한국말로 하잖아요. 언젠가 독일에 한번 갔을 때 독일에 있는 교회에 독일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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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삼창으로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독일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것만 한국말로 기도한대요. 나머지는 뒤로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독일 목사님이 한국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를 보고 이걸 세미나에 갔다 와서 하고는 막 자기 교회 교인들은 이 한국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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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열심을 냈고 조금 더 수고함으로써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들은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된 자라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이나 비교의식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저물매 드디어 일할 시간이 끝날 때가 왔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일하라, 믿을 수 있을 때 믿으라 하신 겁니다.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저물매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포도원 청지기로 오늘 상징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결산을 뜻하는 품삯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품삯을 나누어 주실 때 보면은 아주 이상한 상식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10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제 11시 오후 5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가장 늦은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서 그 1시간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1시간 일한, 딱 1시간 일한 시급을 준 게 아니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줬다 하는 겁니다. 은혜지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시간을 일했나 봅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6시부터 6시. 오늘 가는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에는 무조건 하루 8시간 일해야 되는 줄 아는데 옛날에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2시간 일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러면은 12분의 1, 1시간 일했으니까 하루 12분의 1의 시급을 줘야 되는데 하루 일당을 줬다는 겁니다. 은혜지요. 제 11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병상에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짧은 믿음을 보시고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것은 그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 달려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자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1시간 일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줄 거야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기대감을 깨어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9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제6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또 제3시 와서 9시간 일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일한 자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노사 갈등이 일어나겠지요. 노동청에서 와서 당장 조사할 겁니다. 자, 이것은 임금 품삯을 이렇게 주라 하는 것에 대한 오늘날 경제적인 월급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업체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더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겪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찍 온 사람들이 왜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원망합니다. 굉장히 타당한 원망 같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품삯, 세상의 급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일찍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천국에 들어가고, 늦게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천국에 들어간다는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침 일찍 부르심을 받은 자나 아침 일찍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하면 품삯을 얼마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일했으니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 때 얼마를 준 겁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분명 약속대로 줬잖아요. 그런데 왜 일꾼들은 주인을 원망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먼저 온 일꾼들의 원망 속에는 난 저 사람과는 달라 하는 보이지 않는 비교의식,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가장 늦게 왔으면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나와 똑같은 대답을 받는단 말이냐,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비교의식과 교만이 마음이 생기자 원망, 불평이 가득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모처럼 초등학교 동창회에 오라고 막 친구가 전화해서 정말 동창회 가기 싫은데 한번 갔대요. 그런데 과거 학창 시절에 정말 콧질질 흐리고 나보다 못생기고 공부도 못한 애가 아주 부자 신랑 만나가지고 고급 차 타고 그냥 목에 그냥 번쩍번쩍 먹거리 걸고 손에 그냥 다이아몬드 번쩍,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끼고 나온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세상 살맛이 뚝 떨어지고 집에 갔을 때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은 갑자기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런 원망이 가득합니까? 나는 쟤보다 나았는데 하는 비교의식과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도 똑같은 그런 비교의식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일하는 일꾼들을 불렀을 때 그 첫 번째 그 초심의 상태로 돌아가면은 결코 원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6절 말씀을 보면 종일토록 놀고서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일할 기회를 줬어요. 1시간만 일했어요. 하루 일당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감사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만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9시, 제6시, 제3시 또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도 똑같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6절. 5절, 제6시 정오지요.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누가 또 나갔다는 겁니까? 주인이 또 나가서 일꾼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에 또 있다는 놀고 서 있는 사람인데 11시에도 11시에서 간 사람은 놀고 서 있는데 오후 5시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12시에 부른 받은 사람도 놀고 서 있었고, 그러니까 또지요. 제9시에 나간 사람도 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놀고 서 있었는데 주인이 너도 포도원에 들어오라 해서 1시간 일했고 얼마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하고 얼마 받았습니까? 하루 일당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6시간 일하고 얼마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시간 일했고 12시간 일한 사람은 불평해도 되지 않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아닙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또 제3시 오전 9시에 나가보니 또 제3시에 나갔다는 말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도 나갔는데 9시에도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뒤쪽에 있는 또는 다른 뜻입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말은요, 3절 뒤쪽에 있는 또는 아침 9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서 있었고, 아침 6시 해가 뜰 때 그 사람도 똑같이 장터에서 놀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온 그 사람은 어제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오늘 나를 누가 서줄까 해서 기다렸는데 포도원 주인이 너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원망이 당연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일꾼의 비유는 이게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하고 말씀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신 사람은 바로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 유대 민족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신 사람을 개인으로 적용하면 모태 신앙인을 상징합니다. 모태 신앙인은 부모님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남들보다 일찍 하나님을 알고, 남들보다 일찍 하나님을 믿고, 남들보다 일찍 찬송했고, 남들보다 일찍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랐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송 부르고 성경을 불렀던 것을 생각하면 그게 원망일까요? 감사일까요? 감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원망하느냐는 겁니다. 왜 자기보다 늦게 믿은 민족, 자기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 그 초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와 같이 주는 것,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 너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몰랐기에 원망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살았는가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김제 금상교회는 조득삼이라는 주인과 그의 종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렇게 기역자 교회인데요, 저 기역자 교회는 왜 저렇게 했냐면 남자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해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못 보도록, 그러니까 부부라도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는 이쪽으로, 그 목사님은 중간에 있어서 좌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저게 옛날의 교회 시스템이었어요. 자, 저 교회에 주인과 종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김제 금산 지역의 그 당시에 땅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었던 대지주인 조덕삼이란 부자가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사랑방을 예배당으로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제 금산교회가 시작됐는데, 자기의 마부였던,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이란 머슴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 두 사람이 나란히 김제 금상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수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두 사람이 평신도수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이 영수는 이제 당회가 아직 조직되지 않은 교회에서 평신도의 지도자를 뜻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금상교회가 처음으로 초대 장로를 세우는 장로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 조덕삼 그리고 그의 머슴 이자익 두 사람이 둘 다 영수니까 두 사람이 다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추천을 했는데 머슴은 장로가 되고 주인 조덕삼은 장로에서 떨어진 겁니다. 발표를 하자 교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 조덕삼 부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 교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주인 조덕삼이 내가 금상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지금 이 금상교회 이 땅은 내 집 사랑방이었다, 내가 저 모습 이자익을 전도했다, 내가 저 이자익보다 먼저 된 자다 하고 원망을 했더라면 아마 김제 금상교회는 두 쪽으로 쪼개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조덕삼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초대 장로가 된 모섬 이자익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서, 얼마나 주인의 은혜가 고마워서 울었겠습니까? 초대 장로가 된 모섬 이자익은 테이트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간간히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면은 주인 조덕삼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다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두 번째 장로를 뽑는 시간에 주인 조덕삼이 금상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조덕삼 장로는 자신의 모습인 이자익 장로를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도록,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비를 다 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금상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초대를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의 모습이었던 이자익 담임 목사를 정성을 다해 섬겼으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무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총회장 3번씩 할 수 있도록 갖은 후원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자익 목사는
머슴이었던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진 조덕삼 장로님을 정말 아버지같이 존경하며 섬겼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조덕삼 장로와 이런 이자익 목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조덕삼 장로처럼 남보다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나를 불러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초심을 잊지 말고, 남보다 일찍 예수 믿은 자로서 본이 되는 겸손한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대해 원망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도 한 데나리온 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본이 되는 겸손한 신자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처음 된 자라도 나중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자익 목사처럼 남보다 늦게 예수 믿은 자들은 늦은 시간 힘없고 능력 없고 남들보다 늦은 시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를 존경하고, 일할 시간이 남들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적게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신자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중된 자라도 처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된 자는 본이 되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시고, 나중된 자는 늦게 믿은 만큼 조금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존경하며 살아내는 그런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